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분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적인 말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뢰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또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했지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우리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평소 행실 그리고 행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그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9절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바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이 개미가 발버둥을 쳤지만 헤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개미 한 마리가 아니라 줄지어서 빠지게 되면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이 개미들은 서로 자기들의 그런 팔다리를 엉켜 떨어지지 않게 공처럼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여왕 개미를 올려놓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하나로 뭉쳐갖고 개미는 물살을 타고 내려가다가 묻이 나타나면 그래서 내리고 그리고 다시 일사불란하게 흩어져서 먹이를 물고 집을 만들어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 때마다 서로 하나로 뭉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개미가 큰 그릇 안에 개미를 큰 그릇 안에 넣어놓고 아주 빠르게 흔들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개미들은 그 정황에서 똘똘 뭉쳐갖고 공처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개미 한 마리를 살짝 집어 올리면 전체가 들어 올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결속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개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미에게서도 서로 하나로 뭉치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생존하고 번식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를 위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곧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정말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신 후에는 그들이 보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거듭 반복하면서 제자들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됨으로써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셨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은 6.25 전쟁 가운데에서 고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슈르탄 폭발로 인하여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산산이 조각으로 찢어진 그런 인생과 같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 거지들에게 욕설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주일이면 꼭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동량에 얻은 돈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쪽박 같은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켜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그 인생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인 막사이상 등 수많은 상과 훈장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그는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고 중상모략과 그리고 모함을 받고 비방과 방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고 궁지에 몰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눈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오늘에 와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진 이 김선태 목사님, 그가 눈물로 의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제자들 역시 또한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까지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할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답게 또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함에 살며 또 거룩함을 얻게 되어야 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한 척 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야비한 냉혈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악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건데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7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의 친구 토마스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면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교도소 생활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 첫 장에서
그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악이다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항상 대통령이 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교만한 마음이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1세기의 사도 바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1993년 템플던 상을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시민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서전을 썼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심지어 정체성까지 나는 당시 죄수번호 23226으로 불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극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말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